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던 은혜, 정말 한 해를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리면서 이 찬송가의 가사도 실제로 이렇게 은혜로 다가오고,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에 그냥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이게 막 그냥 은혜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축복을 좀 누리는데,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그렇습니까? 정말 은혜였소. 그렇게 고백이 되는 것 같아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은혜. 저는 다른 지역에서는 좀 섭섭하겠지만, 요즘에 강원도는 비바람도 많이 안 오고 홍수도 많이 안 오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해도 은혜, 감사.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강원도 사는 게, 옛날에는 골짜기에서 왔느냐고 많이 조롱을 받았는데, 아직도 옥수수 먹냐 그랬는데, 요즘에는 강원도가 완전히 뭔가 굉장히 보호받는, 자연재해에 보호받는 지역,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 이렇게.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도 없었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오늘 아주 적절한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은혜를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언약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많은 그런 단어를 줬는데, 특별히 저는 요즘에 이렇게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특별히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많은 단어를 줬어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애굽 그 광야에 들어갔을 때 만나 줬죠? 만나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반석,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언약궤 줬죠? 그 언약궤도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주고, 그리고 모든 집은 그 장막이라고 그랬는데, 그 집은 성막을 향해서 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중심으로 살으라, 그 말이죠. 그리고 성막에 있던 모든 기물들도 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를 담고 그 기물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주 결정적인 게 노뱀이었죠. 노뱀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제 도피성이라든가 언약 제단 뿔이라든가 뭐 이런 게 다 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예표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새 절기를 완전히 각인시키기 위해서 새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낭송했던 그 출애굽기 23장 그 14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이 그거예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날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제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세절기, 근데 그 세절기에 많은 그런 단어들이 좀 다른 그런 단어들로 설명을 했어요. 6월절 같은 경우는 무교절로 설명을 하고, 맥추절 같은 경우는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또 추수감사절은 수장절로, 또 초막절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 의미를 완전히 각인풀이 체질시켜서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렇게, 그래서 6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내용이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 생명 얻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고, 그리고 맥추절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둔 그것을 맥추절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맥추절을 다른 말로 그 오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라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어떤 죄나 이런 세상 속의 연약함이나 이런 데서 빠지지 말고 승리하는 성령의 능력 갖고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추수감사절은 이제 수장절, 초막절 그랬는데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보좌의 배경. 요즘 메시지 많이 나오죠. 보좌의 배경, 보좌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천국을 가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의 핵심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뭐냐?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증거받고 응답받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장절에 대한 내용을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에 아주 설명을 잘 해놨어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희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주 그 수수감사절의 내용을 너무 잘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이제 정말 중심 다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면 요즘엔 뭐 농사들을 잘 안 짓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강대상 앞에 막 쌀가마가 막 있고 뭐 과일이 막 있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게 좀 없어지는 참 세대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된 그런 내용.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런 추수감사절의 핵심이 감사, 하나님의 은혜. 근데 여러분 뭐가 은혜고 뭐가 감사예요? 저는 이 복음을 누리는 거를 지금 6년 해 오면서 이제 복음의 그 의미가 좀 누려지면서 근데 그것도 이제 조금 느껴져요. 이 복음 누림을 우리가 지금 6년 차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제 조금 맛봐. 요즘에 뭐 어떻게 맛보느냐면 복음 누림 할 때 그리스도 그 메시아 누림은 아브라함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뭘 가르쳐 주기를 원했는가? 물론 그 메시아 그리스도 의미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게 하나님 소원인데 그래서 피제사 드리던 것을 그 할례를 가지고 그걸 이제 각인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그냥 육신의 범주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 그냥 세상적이고 뭐 세상 사람들이 응답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했냐? 놀라운 그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비밀, 숨겨 있는 비밀, 영적인 축복 이런 걸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만 딱 얘기하면 뭘까요? 여러분 그 창세기 18장서부터 19장 소돔과 고모라 멸망이 나오거든요. 그 멸망하는 그 내용을 왜 멸망받는지 그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알려줬다. 그게 18장 1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그냥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못 보는 걸 보면서 사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24장 1절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음에 범사에 형통케 하신지라. 그게 기준이에요. 모든 범사, 모든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것이 복음, 그리스도 속에 들어있다. 메시아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 와서는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그 은혜를 누렸는데 물론 육신적인 그런 것들을 못 넘어서는 그런 것들도 보였지만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 그게 17장이에요. 17장에 뭐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되고 빛이 빛같이 빛나 옷이 빛같이 빛나고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죽은 사람이 나타났다는 건 환상이잖아요. 환상을 보게 되고 그 빛 가운데 구름에 빛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고 그 음성을 듣게 됐잖아요. 신비 체험, 어떤 영적인 체험 이렇게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 영적으로 좀 체험했고 뭘 봤다 뭐 이걸 가지고 뭐 그걸 자랑하고 그랬는데 그게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도 깨우쳐 주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성경이 요즘에 열리는 성경이 구구절절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이게 막 은혜와 능력으로 다가오는. 왜냐하면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여지니까, 이 그리스도 관점으로 이게 성경이 기록됐거든요. 복음 관점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그 복음이 누려지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뭐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실제 능력 맛보는 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뭐 세상 지식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지만 실제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려면 복음 누림이 전제돼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아까 얘기했던 그 찬송, 은혜라는 찬송도 가사가 구구절절이에요. 저는 요즘에 새벽 기도에 반주가 없어갖고 어떨 땐 뭐 곡조가 생각이 안 나서 바꾸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애도 그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가사가 그걸 기록한 저자들의 그래서 가끔씩 저는 그 저자들을 좀 찾아보기도 합니다. 저자들이 어떤 은혜를 받고 그런 기록을 했는가. 그러면서 요즘에 여러분이 그 지금 서신서 바울 서신을 지금 말씀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이 바울 서신 옛날에도 뭐 제가 성경을 10독 이상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성구도 제가 많이 외웁니다. 뭐 400~500구절 외우니까 뭐 성경을 많이 외우잖아요. 근데 이게 능력이 되는 거는 복음 누림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지난주 그 빌립보 3장 한 장 가지고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내용에 기록된 그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가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거기서 내게 삶에 다가오는 실제적인 은혜, 빌립보 2장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막 깊이 막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모든 것을 행할 때, 지난번에 요절로 그 2장 14절 드렸잖아요. 그 2장 14절에 그 내용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막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구를 그대로 적어드리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누리면서 깨달았고, 그리고 그거를 그 바울이 그때 섬기던 그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겠죠? 바울의 그 가슴을 우리가 느끼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곳에 은혜를 주셨는가. 물론 여러분이 모든 일이나 산업에 또는 여러분 사역에 은혜 주신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런 은혜들도 여러분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의 누림 속에서 실제적인 신앙의 정체성도 찾아내고, 이 성경이 열리게 되고, 메시지도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 메시지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산업선교 메시지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의 생기. 여호와의 생기 어디 나와요? 생기.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에스겔 37장 1절에서 11절에 생기 나와요. 마른 뼈다귀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나갖고 군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무리 없이 보여주고 전체 메시지도 전혀 무리 없이, 여러분 산업선교 메시지 7요절을 얘기했는데 그 3절기만 제가 설명은 안 했고 5요절 7요절 중에 6요절은 수요일 날 성령 누림에서 다 얘기했어요. 그 메시지를, 그 성령에 대한 내용을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생각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냐 하는 거죠.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바울이 그 가슴에 가지고 있던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바울이 가졌던 그 축복이 그 문장으로 얘기하면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 그걸 다른 말로 풀으면 최고 지식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돼요? 저는 그리스도를 누려보니까 정말 최고 지식이라고 고백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 최고 지식을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뭐 깨달았다 이렇게 자랑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시대의 최고의
철학의 도시, 문학의 도시가 골로새예요. 골로새가 굉장한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 아테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철학자들이 많이 저거에서 같이 했던 그 지역, 한 지역이 이 골로새 지역이에요. 거기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학문이 관영되어 있고 막 그랬던 거기에요. 근데 거기에서 세 요절이 나왔어요. 골로새서의 주제 요절, 세 요절. 여러분 그 의미가 여러분 깨달아져야,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 해답응답 결론, 모든 것이다, 이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인데, 근데 여러분 좀 넓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보에는 다 쓸 수 없어서 못 쓰지만 25절부터 29절을 참고하셔야 돼요. 특별히 25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교회 일꾼 됐잖아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스도 눈으로 보여질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한 증언이라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승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26, 27절에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갖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게 결론이 28절이에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 여러분 완전한 축복 어디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경 두 요절을 기억하시면 돼요. 완전한 축복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창세기 6장 9절에 나와요.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그래서 완전한 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 완전한 자. 그리고 성경 줘갖고 완전한 축복 어디 들어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얼마나 큰 축복이, 이 온전한 축복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골로새 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굉장한 지식자잖아요. 그 시대 최고 학부를 나왔고 그 시대 통용되는 언어를 자유롭게, 그때 5개 언어를 썼어요. 근데 그걸 자유롭게 쓰던 사람이요. 그랬는데 그 지식이 많았던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세상 지식은 초등학문, 살아가는데 편리해. 그러나 그리스도 모르면 진정한 축복 아니라는 거. 그거를 2장 3절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저는 그리스도 누려보니까 그렇다고 인정돼요. 아, 정말 최고 지식 맞네. 정말 모자라지 않네. 정말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얼마나, 여러분 삶에 여러분 어떻게 승리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되셔야 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신경 쓰는 일 있잖아요. 뭐 말에 의해서 신경 쓰이고 뭐 어떤 누가 뭐를 얘기해서 신경 쓰이잖아요. 한 그리스도 고백 선포 한 서너 번 하면 없어져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해소시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거 있어. 그런 건 저녁에 잠자리면 또 생각나. 아, 그 문제, 또 그 얘기, 뭐 이런 거. 이러면 그때는 한 20번, 30번 고백 선포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는 나는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한 30번 하면 해소돼, 그게. 그런 것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건강 유지 안 되니까. 건강 유지하는 비법이 뭐냐? 그리스도 고백 선포해야 이 시대에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이렇게 문자를 하나 봤는데 일리가 있더라고. 여러분 주일 예배 성공하죠? 인터넷 예배보다는 이렇게 모이는 예배 성공하면요, 여러분의 수명이 7년 연장된대.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 드릴 때는 불평불만 어떤 그런 건 없잖아요. 감사잖아요.
감사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7년, 그걸 과학적으로 누가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제 목회장 방 카톡에 올라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 시편 22편 3절에 보면, 그래 여러분 수시로 찬송 많이 부르세요. 찬송 중에 거하는 여호와.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면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승질 내는 사람은 없잖아. 이 찬송을 부르게 되면 굉장히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면서 평안하면서 건강. 그래서 성가대, 올해 성가대가 참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 이 성가대 하면요, 남들보다 여러분 더 살아. 10년은 더 살아. 그러니까 왜냐면 찬송 부르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찬송이. 근데 그 얘기도 했어요. 그걸 아주 과학적으로 쫙 해가지고 성가대가 최고 축복받는데, 왜냐면 찬송할 때 기분 나쁘진 않잖아요. 기분 좋아서 감사해서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지금 성가대원들은 아마 그래서 더 건강하다고 그런 줄도 몰라요. 저는 그렇다고 인정해요. 왜냐면 찬양이 그렇게 시편 22편 3절에 나온다니까, 찬송 중에 거하는 여호와라고. 그러니까 찬송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러면서 골로새 3장 16, 17절은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이 바울이 딱 두 요절로 딱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얼마나 신나요. 요즘에 새롭게도 이게 은혜로 다가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요, 그 해도 되잖아요. 근데 더 원색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눈,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여지는 말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지혜로 행하게 되고, 모든 지혜로 행해.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모든 지혜가 어디에서나 그리스도 말씀 붙잡으면. 그래서 여러분 강단 사모늘을 그래서 잡아야 돼요. 강단 사모늘을 잡으시면 강단 사모늘이 정말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는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차 가르치게 되고, 권면도 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서론에다 다 쓸 수가 없어서 좀 요약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다 16, 17절을 몇 번 읽어보시면서 은혜를. 그런데 많은 이들은 실패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자꾸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사는 실패자의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배경이냐, 오늘 말씀에 너무 정확하게 나와요. 3장 1절에 들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왜 이렇게 맨날 그리스도 그거밖에 몰라? 제가 그거밖에 모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서 그렇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선포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복해야만 각인뿔이 체질돼요. 그렇지 않으면 각인뿔은.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6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혹시 여러분 그게 단가 뭐 혹시 이러는 분 있으면요, 아직 여러분 맛을 못 봐서 그래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간장. 그리스도 제대로 맛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요즘에 바울이 여기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거, 반복해서 자꾸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체질이 그래요. 우리 교회가 지금 6년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아직도 여러분이 그 속으로 잘 안 들어가는 분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기준, 여러분 것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 메시지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150만 정도 된다니까. 150만 정도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 명? 2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해되죠?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눈 씻고 찾아봐도 우리 교인 말고는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10중 말고 거의 조금 누린다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육신적인 거, 베드로처럼 환상적 영적인 그런 신비 체험 이런 거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삶에 실제해야 되는 건 잘 안 돼. 그런데 이렇게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지난주 우리 흩어진 메시지 들으면서 뭐 나왔어요?
정탐꾼 12명이 가서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은 다 불평불만하는 거.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와? 2명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2명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 대충 갖고 안 된다니까? 그냥 뭐 안다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완전히 영혼 속에 바울이 왜 반복해서 자꾸 말씀했을까요? 각인 뿌리 체질되라고. 그래서 그게 다니까. 근데 그게 제가 얘기하고 교회에서 얘기해서 옳은 게 아니라니까? 저는 계속 어디서 확인하냐? 성경에서.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개들이 있다는 거예요. 개들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을 자꾸 넘어뜨리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자꾸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사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당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안 하고 자꾸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를. 근데 많은 분들이 복음을 안 누려보면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걸 자꾸 놓쳐요. 눈에 안 보이니까. 성령의 의미도 모르고 대충 하니까 성령의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가.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려면 여러분 성령의 의미 제대로 누리셔야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는 자는 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느냐? 유대인들이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구원의 기준이 되는,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게 진정한 할례다. 할례가 이론적으로 그 할례 생식기 끝을 자르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의미를 성령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3장 1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에게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바울은 어느 정도냐? 그게 15절 16절이죠.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5절이죠. 5절. 자,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거기에 난 8일 만에 할례했다는 것은 그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 유대인들은 다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그걸 법으로 정했어요. 어디 나와요? 창세기 17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0장 아브라함에게 그거 명령했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걸 완전히 율법으로 지킵니다.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그거를 지키는 거. 그러니까 그걸 지켰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뭐라 했어요? 왕가의 가문. 초대 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왕가의 가문이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뭐라고요? 성경을 거의 다 외웁니다. 구약 성경 거의 외워요. 그래서 대부분 잠언서나 시편 같은 건 대부분 다 외워요. 그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 정도. 그래서 율법에 한해. 그러면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율법으로 행위를 봤을 때 흠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아놓고 육신을 쫓아 살고 세상을 짝 하고 사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제 삶이나 행위가 바르다는 얘기 안 해요.
복음 누려야 된다는 건 본받아야 된다. 저는 복음 누려보니까 모자라지 않아요. 정말 진정한 신앙의 정체성이 뭐냐? 복음 누리는 거라는 거. 제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성경을 많이 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복음을 누려야 성경이 성경돼요. 그리스도 관점으로, 복음 관점으로 성경이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도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나왔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 나왔느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좀 이렇게 주저앉은 사람들 있죠?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많죠? 근데 그 자녀들 복음 누려야 완전한 자의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자녀들 권면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녀들이 뭐 누리도록 도와야 되냐? 복음 누리도록 도와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깨달은 내 자신에게도 깨달은.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도 얘기해요.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나 자신을 본받으라. 뭘 본받으라? 복음 누려야 된다. 저는 아주 만나면 뭐 줄기장짠 그 얘기요. 그래야 진정한. 근데 그것을 맛보지 않아 본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맛을 봐봐야 알지. 자기들 얘기하면 뭐 자기들 지금 뭐 그러지 않아도 뭐 잘 살고 있는데 뭐.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복음 누리셔야 된다. 분명하게 답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18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말이 뭘까요? 그리스도 안 붙잡는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가 그리스도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데 안 붙잡아. 자꾸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와 원수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 그들의 신은 배요. 신이 뭐냐? 배. 참 먹고 사는 거, 의식주. 여기에 거의 매여 산다는 거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 그냥 땅의 일만 생각해. 하늘의 축복, 보좌의 축복, 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누려야 되는데 그 능력을 못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십자가의 능력 속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공자의 배경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읽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서너 번 읽으면서 저는 그 요절 그 안에서 두 문장을 잡아냈어요. 두 문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얼마나 힘나고 담나는지. 첫 번째 문장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게 오늘 주제 요절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 지식이다. 그리스도 모자라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 또 하나 문장,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이런 문장을 여러분이 외워가지고 계속 묵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의미가 깨달아질 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8절 9절을 아우러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얼마나 그게 은혜돼. 정말 그리스도를 내가 갖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누리는 삶을 내가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그러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상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영혼 구원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 나와요. 사도 바울은 그런 중심으로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중심으로 살았냐? 살전 2장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 그게 뭐냐면 영혼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사람 살리는 게 자랑이고 소망이고 기쁨의 면류관이라. 그러면서 그거를 어느 정도 했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사는 한 번 인생 속에 전도, 선교,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의 삶.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가족 중에 지금 신앙생활하다가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왜 주저앉았을까요? 복음의 맛을 못 봤으니까. 복음의 맛을 갖고 살도록, 복음 누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야 되겠죠? 그리고 주변에 지인들, 직장, 산업, 지역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뭐 해야 되겠어요? 구원받고 복음 누리도록 도와야 되겠죠?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의의 면류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쁨과 소망과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주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교회 표어가 뭐예요? 복음 속에서 세워지는 교회잖아요. 복음 속에서 세워지는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 그 11장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사역을 해서 그들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그게 하나님의 그 낮은 몸이었던 연약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런 삶. 그래서 오늘 가장 고상한 지식 서론의 세 요절 그리스도를 정말 언약으로 잡고 누렸던 그 내용, 그리고 실패하는 자의 배경,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호소하는 것,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걸 안타까워하고 참 성공자의 배경을 여러분 것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림 속에 정말 참 신앙의 정체성을 찾고 그 안에서 누림을 갖게 되는데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놓쳐버리고 종교로 빠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올바른 복음 안에서 진정한 신앙의 정체성 가지고 증인되어지는 삶을 감사하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가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